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모신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조찬 기도일 때 레너드 국방장관은 그가 간증하기를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요. 미국의 국방의 힘, 경제의 힘, 과학의 힘은 사상 최강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을 떠나서는 모두 무에 가까운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총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이 시편 144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사람은 무엇인가를 말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겸손해야 할 것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을 교훈하는 시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신뢰케 하는 어머니라는 말이 있어요.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그림자와 같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는 여러 번 전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주는 종 다윗을 그 해하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니이다 라고 10절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지도자가 죄의 종이 되지 않고 그 나라의 그 왕이 세상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이 된다면 정말로 그 나라와 그 국민에게는 정말로 큰 그런 정말 유익을 줄 것입니다. 또한 그 나라 전체가 정말로 그 어떤 복을 받은 것보다도 더 큰 복을 받은 백성이고 나라일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오늘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셔요. 하나님을 모신 백성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귀한 은총과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시편의 결론을 보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은 이렇게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떠한 복이 될까요? 1절에 보면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2절에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그 어려움이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힘이 들고 정말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이렇게 다윗이 그 목동이었을 때 자기가 치는 그 양들을 악한 그 짐승에게서 정말로 몸바쳐 싸워서 그 짐승으로부터 구해주고 그 양을 지켰던 것처럼
그때에 정말 그 목동이었을 때, 그 피난처가 되고,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그때마다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다윗은 늘 고백하고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또한 이렇게 다윗과 같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이 있을 때, 또 인생살이에 있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또한 인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숨을 쉬지 못하고 정말 힘이 없고 그렇게 그래서 아무 일도 못하고 일어서지 못하고 걷지도 못할 때 그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정말 어느새 그 없던 힘이 어디서 오는지 와서 일어서서 걸을 수 있고 또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수없이 정말로 늘 그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예전에 빨래를 해서 빨래를 널어도 집안 살림이지만 그럴 때에도 하나님 세탁기가 빨래를 해주지만 그러나 거기서 꺼내서 들고 가서 빨래대에다 넣으려고 하면 이 팔에 힘이 없고 온몸에 힘이 없어서 이 빨래대에 그 빨래 한 개 한 개 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온몸은 부들부들 떨리고 팔은 힘이 없어서 그 빨래를 들기조차 힘들었어요. 한 가지 빨래를 들기조차 힘들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 힘 주셔서 이 빨래를 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정말 그 없던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빨래를 널게 해주셨습니다. 설거지 할 때도 하나님 이 밥그릇 한 개 치울 힘이 없네요. 이 밥그릇 한 개 치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러면 정말 그 힘이 와서 그 밥그릇을 치우고 설거지를 말끔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는 자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하면 우리는 정말 어떠한 전쟁에서도 하나님을 우리 등에 업고 싸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정말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왕이었던 이 다윗은 혼자 힘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복종하라고 강요한다고 해서 그들이 따르는 것도 아니었던 것을 이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였는데 이 백성이 저절로 다윗을 믿어주고 복종하며 따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그 하나가 되면 그 하나님과 나와 친밀한 관계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그 일들을 대신해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일치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공급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위해서 자연현상까지도 역사를 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보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6절에서 15절 사이에 보면은요, 여호수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부한 거민들에게 속았어요. 그래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을 맺자 아모리 다섯 왕이
이 그 기브온의 그 주민들을 포위하고 이제 이들에게 그 너희 이제 우리를 배반했으니까 너희들을 완전히 그 공격해서 너희를 초토화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 보복심에 불타서 이들은 정말 이 그 기브온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이제 이긴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머물러 있는 길갈에서부터 기브온까지는 보통 3일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군대가 와서 도와준다 할지라도 3일 동안 걸리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 기브온을 완전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자기들에게 무릎을 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이들의 예상을 뒤엎고 여호수아는 밤새도록 강행군을 해서 그 밤에 기브온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무리 다섯 왕 이 군대들을 이 여호수아의 군대에 붙이시고 이기게 하신다라는 언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아무리 동맹군을 기습해서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베드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해서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스라엘의 공격이 시작되고 아무리 다섯 왕의 군대가 쫓기기 시작할 즈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크고 돌처럼 단단한 우박을 하늘로부터 막 내리십니다. 그러자 이 도망치던 아모리 다섯 왕과 그 군대에게 정말 치명적으로 그 군대를 초토화시킵니다. 이때 죽은 자의 수요가 이스라엘 군대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의 수요가 더 많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싸워주십니다.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라는 믿음의 확신을 우리를 가져야 합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태양을 머무르게 하셨는데요. 이때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외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로 골짜기에 머무르라. 이렇게 선포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모리족을 이스라엘에 붙일 때에 이 여호수아에게 태양이 머무르게 허락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때를 알게 하시고 태양을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완전히 그 적들을 초토화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어떤 때요 정말 어떤 때는 이제 제가 이제 새벽기도 하고 그러고서는 낮에 이제 집에 가게 되는데 어떤 날 갑자기 비가 막 와요. 그러면 비가 올 때 아이고 어떤 때 보면은 항상 이제 교회에 우산이 비치되어 있는데 우산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비를 맞고 가자니 그렇고 하나님 저 집에 가야 되는데 비가 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집에 갈 때까지만 비 좀 그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고 기도를 하면은요 정말 그러면서 서성거리고 있으면 그 비가 점점 그 빗줄기가 잦아들다가 마침내 비가 어느 순간에 그치게 되게 돼요. 그래서 정말 비 한 방울도 맞지 않고 집에까지 딱 도착했는데 도착하고 나서 비가 막 오는 거예요. 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엄청 사랑하시나 보다. 아니, 내 그러한 하지 할 것 없는 그런 기도도 들어주시네? 응답해 주시네? 그러면서 놀라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기대하지도 않은 거예요, 정말.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비 좀 그치게 해주셔서 비 좀 안 맞고 집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한테 중얼중얼 한 것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들어주시고,
또 어떤 때는 약속 시간이 늦어가지고 막 헐레벌떡 막 그냥 가고 있는데, 아우 하나님 이거 차가 막혀요, 어떡해요. 그러면 정말 그 앞에 있던 그 차들이 비켜줘요. 그래가지고 제가 탄 차가 막 앞으로 확 나가게 돼서 약속 시간까지 데려다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때 보면은 정말 놀랍게 상대방도 늦게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기다려야 되는데, 오히려 가서 약속 시간에 가서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다리지 않아도 되게끔 딱 맞게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때도 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 정말 놀라운 그런 사건들이 참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구나. 정말 능치 못하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격하면서 하나님 인자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이 다윗처럼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감격해서 감탄하면서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도우신 흔적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내가 어떻게 이 날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을까요? 정말 이렇게 살아온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정말 도우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축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은 것도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지만 우리가 또 그 죄인 중에 죄인이었는데 제사함 받은 것, 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런 것도 기적적인 기적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그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기적 중에 큰 기적인지요.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평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12절에 보면은요,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라고 했어요. 우리 아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다고 했는데요. 나무는 참으로 우리에게 유용한 그런 이익을 줘요. 병든 나무와 또는 지파피는 잡초가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장성한 그런 나무라는 거예요. 그것은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생명이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좋은 제목으로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들을 성장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본받는 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영적 아름다움을 지닌 우리들의 딸들은 모퉁이 돌과 같이 요긴한 존재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딸들은 집을 아름답게 꾸미고 가문을 빛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딸들이 은혜를 받고 가정의 보배로운 역할을 하고 가문을 화평케 하고 부유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딸을 가진 부모님들 정말 그 딸을 통하여서 노년에 복을 받은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에는요, 정말 노인 부모님들을 봉양하는 자녀들을 보면 아들보다 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딸들이 부모에게 큰 그런 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주 안에서 바로 자라는 것은 가정의 행복이고 부모의 정말 그 자랑이고 또 그 부모의 든든한 그런 버팀목이 됩니다. 또한 국가적인 또 축복이 됩니다.
또한 13절 14절에 보면 또 사람의 복이 있어요. 그들의 재물의 풍성함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곡물을 풍성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으나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셔요. 풍성한 소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축을 번성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을 풍성케 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넘치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또한 그 평화의 축복이 있어요. 14절에 보면 우리 스스로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했습니다. 이 수소라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에게 중단 없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신앙에는 어떤 사이클이 있어요. 조금 좋아지다가 또 침체되고 또 조금 회복되다가는 바닥에서 헤매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지 못해서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우리가 좀처럼 침체되지 않고요. 또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또 잠깐 침체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금방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침체 기간이 오래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리면 믿음에서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자꾸만 더욱더 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또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또 믿음의 힘을 잃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언제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늘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생각하고 또 찬송을 떠올려서 찬송을 힘차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절망하고 좌절스럽던 그 환경이 이제 소망적인 환경으로 변화되고요. 또 내가 정말 의기소침해지고 마음이 절망해서 좌절스러웠던 그런 마음들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고요.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고 정말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축복을 예비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앞으로 더욱더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사실상 우리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참 이 환경을 보면 사방이 가로막힌 것 같고 사방이 참 너무나 그 대적들로 가득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럴 때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정말 그 말씀 붙들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시고 오히려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가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축복을 예비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자꾸만 환경을 바라보고 나의 상황을 보고 절망하고 좌절하면 우리는 승리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악한 사단을 물리치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다 강하고 담대하게 됩니다. 어떠한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사단이 역사했을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거나 아니면 마음이 불안하거나 아니면 마음이 상하거나 아니면은 미운 감정이 들거나 아니면은 불안하거나 아니면은 의기소침해지고 절망적이 된다거나 아니면 분노가 나거나 또 짜증이 난다거나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요, 아무리 현실이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을 제시해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 마음이 성급해지면은요, 이것은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감정이, 내 기분이, 그것을 또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요. 오히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이끄실 때, 마음에 참 평안이 왔을 때, 어떠한 상황 속에도 요동치 아니할 때 우리는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행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원수를 일어나지 못하게 막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피해를 입는 일도 하나님께서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눈동자처럼 품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이길 수 있고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을 때 언제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시고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러면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고 우리는 평안함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방면에서 귀한 은총과 복을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시편 16절 2절에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에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잘 섬기고 약속하신 복을 그래서 충만히 받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라고 했어요. 전쟁과 소요와 분쟁과 데모 없이 지날 수 있도록 국방이 튼튼하고 나라의 통치가 공의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는 복이 있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전쟁이 다 끝나버리고 사방에 평화가 가득 차 있으면 가정에선 자녀가 다 성숙하게 잘 자라고 재물이 넉넉하게 차 있게 되고 온 거리와 온 국가 전체가 평화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때에 정말 우리 하나님, 우리가 모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힘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 나라를 구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참으로 우리가 의뢰할 전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야말로 참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정말 하나님께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애국가 가사와 같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택한 자, 정말 그 사람이 또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 나라 대통령이 되고 또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취임 선서하는 우리 민족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복된 나라가 되고 정말 우리가 모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가정이 우리 산업이 또한 이웃 나라가 우리 모든 교회가 복을 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